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29절부터 4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 왕이여, 왕께서는 침대에 누워 마음속으로 앞으로의 일들을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비밀을 밝히시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왕께 알려주셨습니다. 제게 왕의 꿈의 비밀을 알려주신 것은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지혜가 많기 때문이 아닙니다. 왕께 그 꿈의 뜻을 알려드려서 왕께서 마음속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께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 왕이여, 왕께서는 어떤 커다란 신상을 보셨습니다. 왕 앞에 빛이 찬란한 신상이 서 있었는데 그 모습이 무시무시했습니다. 신상의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며 배와 허벅지는 청동이며 종아리는 쇠며 발은 쇠와 진흙이 절반씩 섞여 있었습니다. 왕께서 보고 계실 때 아무도 손대지 않았는데 돌 하나가 날아오더니 쇠와 진흙으로 된 신상의 발을 쳐서 부셔버렸습니다. 그러자 쇠, 진흙, 구리, 은, 금이 함께 산산조각 나서 여름철 타작마당 위에 겨처럼 되더니 바람에 날려온 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신상을 친 돌은 큰 산이 돼 온 산에 가득 찼습니다. 이것이 왕의 꿈입니다. 이제 왕께 그 꿈을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오 왕이여, 왕께서는 왕 가운데 위대한 왕이십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왕께 나라와 권력과 능력과 영광을 주셨습니다. 사람과 들판의 짐승과 하늘의 새와 그들이 사는 어느 곳이든 모두 왕의 손에 주셔서 왕으로 하여금 모두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곧 왕이 금으로 된 머리이십니다. 왕 뒤에 다른 나라가 세워지지만 그 나라는 왕의 나라보다 못합니다. 그 다음에 나타날 세 번째 나라는 청동의 나라로 온 세상을 다스릴 것입니다. 또 네 번째 나라는 무엇이든 깨뜨리고 부수는 쇠처럼 강할 것입니다. 그 나라는 마치 쇠가 무엇이든지 산산조각 내듯 문 나라들을 부셔뜨릴 것입니다. 발과 발가락이 절반은 토기장이의 진흙이고 절반은 쇠인 것을 왕께서 보셨듯이 그 나라는 둘로 나뉠 것입니다. 그러나 왕께서 쇠가 진흙과 섞여 있는 것을 보셨듯이 그 나라 안에는 철의 힘이 있을 것이지만 발가락에 철과 진흙이 반반 섞여 있는 것 같이 그 나라는 일부분은 강하지만 일부분은 부서지기 쉬울 것입니다. 또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것을 보셨듯이 백성들은 다른 민족과 함께 살 것이지만 철이 진흙과 섞이지 않는 것 같이 서로 하나로 합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고 다른 민족에게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모든 나라들을 쳐부셔 멸망시키고 그 나라는 영원히 서 있을 것입니다. 아무도 손대지 않는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구리와 진흙과 은과 금을 산산조각 낸 것을 왕께서 보셨습니다. 이것은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왕께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꿈은 확실하고 해몽도 틀림없습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앞에 엎드려 절하고 예물과 향유를 다니엘에게 주라고 명령했습니다. 왕이 다니엘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하나님은 모든 신 가운데 신이요 모든 왕의 으뜸이시다. 내가 이 비밀을 풀 수 있었다니 내 하나님은 참으로 비밀들을 드러내시는 분이로구나. 왕은 다니엘의 지위를 높이고 그에게 귀한 선물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는 다니엘에게 바벨론 모든 지역을 다스리게 했으며 바벨론에 사는 모든 지혜자들의 어른으로 삼았습니다. 또한 다니엘이 왕에게 요청한 대로 왕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로 세웠습니다. 다니엘은 계속 왕궁에 있었습니다. 아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다니엘서 강의 세 번째 시간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그리고 설교의 말씀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나라와 민족이 바뀌고 왕조와 또 다른 새로운 왕조가 일어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인류와 우주의 역사들 각 나라와 민족의 역사들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장 지글러의 저서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경제적 기아와 구조적 기아를 그 책에서 이렇게 나누는데요. 경제적인 기아는 허리케인이나 어떤 사건과 사고로 인해서
도로와 수원지가 파괴되고 전쟁으로 집이 불타고 그런 일들로 인하여 수백만의 사람들이 거리로 내몰리면서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하는 경우들을 말하는 거고요. 구조적인 기한은 장기간에 걸쳐서 이제 식량 공급이 지체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예, 그 민족 안에 나라 안에 민족이 있죠. 우리는 한민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피가 약간씩은 섞였지만 그래도 우리는 한 언어를 쓰는 한민족이지만 가깝게는 중국, 조금 더 멀게는 인도, 굉장히 많은 한 나라를 이루고 살지만 그 나라 안에 민족이 다릅니다. 언어도 다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그 민족들이 부족들이 서로 내전을 일으켜서 그 내전이 10년, 20년, 30년 돼 가면서 모든 도로와 기반 시설들이 다 파괴되면서 정말로 주민 다수, 백성과 민족들 다수가 극도의 빈곤에 이제 노출되어지게 되죠. 하루 세 끼는커녕 하루 한 끼 제대로 먹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영양소들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그 소와 어린이들이 영양실조로 죽고 다양한 질병으로 이렇게 서서히 죽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곤 합니다. 구조적인 기한은 이렇게 외부적인 재해가 아니라 그 나라 안에 어떤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생긴 상황입니다. 매년 수백만의 인구가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지구에 소출하는 그 식량의 양은 우리 지구 인구 전체 75억의 인구를 먹여 살리고도 남을 만큼의 양이 생산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재분배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라마다 민족마다 상황과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소출이 좋은 곳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이 있는데 그것이 나누어지지 못하므로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먹어서 그 질병으로 이제 배불러서 이제 죽는 질병을 갖게 되어지죠. 비만으로 인해서 죽게 되어지고 그리고 어느 곳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어린 아이들이 처절한 굶주림과 빈곤으로 인하여 죽어가는 것을 볼 때 어린 시절 참 마음이 많이 아팠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던 상황들에 제가 많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과연 내가 믿는 하나님이 공정한 하나님이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인가? 그래서 신정론에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글들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정의로우신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라면 세상이 이렇게 구조적인 문제가 쌓여서 수많은 죄 없어 보이는 어린 아이들이 저렇게 비극적으로 전쟁과 기아와 빈곤으로 죽어가고 그리고 정말로 악한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잘 살고 심지어는 죽을 때까지도 죽는 그 순간에도 편안하게 죽는데요.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죠. 악인들은 살 때도 잘 살지만 죽을 때도 편하게 죽는다는 거죠. 이런 세상을 보면서 세상이 너무나 평등하지 않고 공평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 공평하지 않은 환경과 상황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투영되어져서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마저 공평하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진 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설교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것은 완벽하시고 그분이 하시는 것은 모든 그 중심의 사랑을 본질로 그 일들을 행하시는 거죠. 그것에 대한 그 마음의 믿음의 고백이 없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환경과 문제들만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 서기가 쉽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처해 있는 삶의 자리와 환경과 현실이 다 다르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 각자의 삶의 자리가 다르죠. 그러나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는 보여지는 현실 속에서 무엇인가가 이 일이 잘 풀리고 잘 되어지면 하나님 날 돕는다 생각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성들이 되게 강한데 잘 보셔야 됩니다. 내가 만들어가는 내 삶에서 내 선택과 의지로 내 죄악으로 열매를 거두는 것이 있지 않은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갔는데 고난과 문제가 오는 것인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가 성실과 열심으로 살았는데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가 오면 그건 영광이죠. 영광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가 자본주의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그것을 영광으로 생각하지 않는 경향성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가난과 아픔과 어려움과 어떤 구조적인 압력으로 인하여서 내가 피해를 봤을 때 그것이 영광이 될 수 있거든요. 제자됨의 영광이죠. 우리가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돌아봐야 되는 것은 그들은 핍박받는 시대 속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갔을 때 그것을 영광으로 알았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고요. 예수 믿으면 명문대 가야 되고요. 예수 믿으면 사업에 성공해야 되고요. 예수 믿으면 무엇이든지 잘 되어진다는 논리가 우리 안에 가득한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업이 잘 될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고 문제들이 잘 풀릴 수도 있고 자녀들이 명문대학에 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환경에 펼쳐지는 문제들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묵상하고 내 삶의 문제들을 돌아보고 분석하고 해석해 내 가야 되는데, 단순하게 환경의 형편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돈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몸을 건강하게 해주시면 열심히 돈 벌어서 내가 이걸 감당해 가겠는데 몸도 건강도 안 주시고, 그러면 돈을 많이 주셔서 이 몸을 보호해서 주의 일을 살살살 이렇게 잘 이끌어갈 수 있게 해주시든가, 돈과 건강 하나는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너무 막 마음에 막 그 분노와 한탄과 원망들이 섞이면서 한동안 되게 마음이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어요. 어찌할 수 없는 그 막 상황에 놓여 있는 제 자신의 모습, 제 현실의 상황들이,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걸어오셨어요. 제가 기독교 백화점에 가서 책을 이렇게 살펴보는데, 그 책을 읽는데 그 책의 한 대목에 뭐라고 써 있냐면,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아는 말씀일 수 있을 거예요. 나는 너를 위하여 하늘 영광 보좌 버렸는데 넌 나를 위하여 무엇을 버렸느냐 라는 구절을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 저에게 가슴에 하시는 말씀으로 들렸어요. 제가 주님을 위하여 선택하여 주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데, 그래서 나름대로 고난 중에 있고 어려운 중에 있다고 하는데, 정말 나는 주를 위하여 버린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막 눈물이 너무 막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서점에서 울 수가 없어서 제가 책을 놓고 서점 계단에 와서 한참을 울다가 다시 들어갔는데, 그때 그 상황들을 다, 그 어려운 상황들을, 오늘의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이 상황들을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제 마음의 감동이,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이 길을 갈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에게 건강이 없고 저에게 재정이 메말라가고 아무것도 없는 중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 놓여도 네가 나의 부르심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느냐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 앞에 그 십자가의 은혜와 영광에 대한 말씀을 먼저 주시지 않았다면 제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쌓였을지 모르는데, 나는 너를 위하여 하늘 영광 보좌 버렸는데 넌 나를 위하여 뭐를 버렸냐라고 물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자리에 있지만 네가 나를 위하여 지금 네가 걷는 그 길을 기꺼이 가겠느냐. 제가 기꺼이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과정들 속에서 어려움과 고난과 훈련들이 제 삶에 있었기 때문에 개척을 했고,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꾸준히 한 길을 가기 위하여 좌우를 살피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건 그날에 주셨던 주의 음성이 제 가슴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후배 하나가 저하고 똑같은 고백을 자기의 인스타그램에 올렸더라고요. 그 친구의 마음이 얼마나 절절했는지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제 얘기를 좀 나눠주고 조만간에 한번 만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구조가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되어지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들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반응해 갈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기를 원하시는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 거기까지 자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촌,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만 보더라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어디에도 부조리가 없는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종교 안에도, 목회자들의 세계 안에도, 그리고 타 종교 안에도 세상을 등지고 나름대로 자신의 것들을 버리고 수행한다라는 사람들의 삶에서도 굉장히 많은 부조리와 문제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힘과 권력을 의지하여, 자신의 작은 지혜를 의지하여 세상의 많은 것들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역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게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이 세상의 중심이 되고
느부갓네살 왕이 왕 중에 왕이 되고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그의 한마디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이 선택하여 쓴 장기판의 말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그 말이 교만으로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다른 말을 통하여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왜 악인들을 들어 쓰시느냐 묻는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지 못하다 하나님께서는 인생 채찍을 채찍으로 악인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다스리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악한 중에 그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4가지 재료로 이루어진 거대한 신상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오게 될 다른 나라들, 세상을 통치하는 제국들을 상징하죠. 오늘 본문을 굉장히 길게 읽었는데 본문 안에 그 느부갓네살의 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그 꿈을 다니엘이 다 해석해 놓았습니다. 바벨론의 그 제국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의 그 금머리가 되죠. 그 다음에 이어질 제국 메데 바사 곧 페르시아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일어날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로마 제국이 뒤이어서 등장할 것이라는 역사적인 예언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꾸었던 꿈의 내용과 그 해석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내용에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 속에 그 제국들을 연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꿈에 본 신상에서 금머리에 해당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들짐승과 새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 대한 통치를 맡겼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본문 37절에 보면은 느부갓네살의 권세와 능력이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나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내가 권력과 힘을 가지면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에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힘과 권력과 그리고 능력과 그리고 물질과 이 세상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더욱더 살만한 세상,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가고 지켜나가기를 원하는 게 그분의 마음이지만 악한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악한 사람들이 힘을 갖고 제국을 형성하면서 세상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로마서 13장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좀 굉장히 분분하지만 권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 모든 권력이 온전한 권력이냐 합당한 권력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그들이 백성을 향하여 어떻게 반응하는 것을 보면서 그 권력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권력이냐 아니냐를 분별해야 되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력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세운 권력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잘못했을 때 우리가 그거 잘못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많은 사람들은요, 제가 좀 편하게 이야기할 때 무식하게 해석하고 이야기해요. 아니, 저 대통령, 저 왕을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무조건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니까 따라가야지, 순종해야지. 아니에요. 어떤 정부든 어떤 왕이든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권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세상에 있는 모든 권력들은 부패하는 본성적으로 부패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했을 때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비폭력, 저항으로 그들의 잘못된 점을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을 이야기하는 것이 틀린 것도 아니고 성경적으로 위배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로마서 강해에 대한 책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지만 그 중에서 책을 볼 때 로마서 13장을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딱 먼저 살펴봅니다. 그러면 그분의 로마서 전체 그분의 신학의 그리고 그 글의 특징과 핵심들을 좀 살펴볼 수 있는 저는 시금석을 로마서 13장으로 보는데요. 13장을 공부하고 연구하면 내린 결론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들은 부패할 수 있고요. 부패해 있고요.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건강한 판단으로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지금 정권이 모든 것을 다 잘한다고 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분별력이 없어서 왼쪽 끝으로 가 있고요. 오른쪽 끝으로 가 있어요. 제가 굉장히 진보적이고 좌파 성향이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팩트가 중요하고요. 그 안에서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해요. 그것을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한쪽 성향으로 굳어지면은 왼쪽 오른쪽으로 끝까지 가는 것이 굉장히 문제라는 것이죠. 지금 촛불혁명으로 세워진 정부도 처음에 약속했던 것들을 공약들을 이행하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데 정치 안에서 어떤 한계점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움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그러나 중요한 것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예전에 밀정이라는 영화가 700만 관객을 찍었습니다. 임시정부에 참여했다가 친일 경찰이 되고 다시 의열단과 맞닥뜨리면서 선택의 극점에 놓이는 이정수를 통해 지극히 현실에 밝은 개인의 어떤 이유로 변절과 전향을 거듭하는 그런 상황들이 보여집니다. 영화에서 중요한 이정출의 대사가 있습니다. 너는 조선이 독립할 것 같냐라는 질문이죠. 근데 조선이 독립할 것 같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그는 임시정부에 합류했던 사람이지만 친구들을 배신하고 동지를 배신하여서 친일 경찰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이 독립하지 않을 것 같아서.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의 그 제국의 파워가 100년, 200년 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변절을 했고 돌아섰습니다. 일제강점기 초기에 독립운동을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변절됐더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 현실 속에서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소망이 더 이상 없었기 때문에 지는 쪽을 선택하고 싶지 않았고, 그래서 이기는 쪽을 선택하고 싶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거기에다가 걸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땅을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촌을 보면 세상의 논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들의 이익과 자신들의 현실 속의 어떠한 대가들을 위해서 기꺼이 모든 것들은 바꾸고 사람들을 속이고 이용하는 모습들, 그리고 단순히 그것을 넘어서서 사람들을 죽이며 다른 사람의 것들을 빼앗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잊은 세대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을 것 같은 마음들이 있기 때문이죠. 첫째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득 살아가고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실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진짜로 임할 것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일제강점기 시대 독립운동가로서 친일로 돌아섰던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그렇게 변절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통치를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다면 세상을 보면서 변절하기 쉬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 진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이 땅의 현실 속에서 내가 겪어야 할 고난과 아픔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조금씩 변절자로 돌아서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34절에 보면은 자연적으로 떨어져 나온 돌이 신상을 쳐서 가루로 만들어버리고 그 대신에 돌이 태산을 이루어 땅을 가득 채우게 되는데 이것이 사람의 제국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상징합니다. 이 돌이 세상 나라의 상징인 신상을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종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미 도래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금신상을 통해서 그 인류의 역사를 우리가 예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보여주셨죠. 마지막으로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그 사람이 세운 제국의 형상들을 무너뜨리시고 마지막 때에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온전히 성취하고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이 말씀에 기록되어진 우리의 예언의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지 못하고 자꾸만 오늘날의 삶의 현실에 묶여 있다면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대표적인 두 인생의 행로를 만납니다. 한 사람은 최고의 권력을 가진 세계 최강의 통치자이고 언제든지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그 제국의 왕의 악몽의 비밀을 풀어주는 사람 다니엘, 이 두 사람의 모습이 보입니다. 세계의 모든 권력을 쥔 느부갓네살 왕은 밤에 악몽으로 형벌을 받고 두려워 떨지만 유대의 포로 청년 다니엘은 그 밤의 꿈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밤에 환상을 보게 되죠. 과연 누구의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일까요? 다니엘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의 끈이 이어져야 되고, 우리가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하나님을 넘어서서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가 능력들이 부어져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와 소통을 통해서 다니엘이 경험했던 것들을 우리가 조금씩 체험해 간다면, 다니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왕의 꿈을 해석했는지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철저히 세속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소유하고 그런 왕이지만,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부유하고 강력한 왕이지만 결국에는 그도 죽는 사람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여유로우신 줄 아세요? 하나님이 왜 느긋하신 것처럼 보이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시간의 구애를 안 받으세요. 하나님은 시간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고 시간 밖에 계시기 때문에, 시간 안에 갇혀 있는 우리는 악한 이도 죽고요, 선한 이도 죽어요. 믿는 이도 죽고 믿지 않는 이도 결국엔 죽어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년 이상 살아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죽음이라는 심판을 인류 모두에게 두셨어요. 결국엔 죽습니다. 죽음 뒤에, 사망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권력을 누리고 아무리 많은 물질을 쌓고 아무리 많은 다른 사람들 걸 빼앗고 성을 쌓아도 결국에는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처럼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는 악인의 형통이 너무나 화가 나지만,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로 인하여서 그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달게 받게 된다는 거죠. 세상을 전부 가진 것처럼 보이는 느부갓네살 왕이 행복한 삶이었을까요? 그의 꿈을 해석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꼈지만 오늘도 하나님과 신비한 교통을 통하여서 그 꿈의 비밀과 앞으로 다가올 인류 제국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는 다니엘의 삶이 더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이었을까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그릇으로 준비되었고 주어진 상황 속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갔습니다. 중요한 건 은사는요, 하나님이 부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깊이 다가갈수록 하나님께서 열어주세요. 말씀을 깊이 공부하고 많은 독서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 신비한 것들 열어주시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들 열어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영적인 통찰력과 분별력들을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과 대한민국 이 세계를 바라보면서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인지 완벽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분별해 나가며 조율해 가며 그리고 중심을 잡아가는 실력들이 되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유튜브에 수많은 영상들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자료들을 한번 찾아봤어요. 영상으로 자료를 보니까 제가 공부한 것, 제가 알고 있는 부분들, 그런데 다니엘서에 대한 이야기들, 예언에 대한 이야기들을 너무나 극과 극으로 이야기를 해요. 앞으로 말씀을 공부해 갈 텐데 하나님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지 우리가 더 영적으로 깊은 은혜와 통찰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 거의 마무리되어 갑니다. 세속적인 방법으로 성공과 출세와 야망에 우리 자신을 던지는 인생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아가고 똑같이 성공하고 똑같이 출세해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무엇인가 성공하고 출세한 것처럼 보이는데 남는 것 없는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이 결국에는 시간 앞에 부식되어 녹아지는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결국에 모든 인생은 죽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개개인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그분 앞에 그분의 저울 앞에 올려드려 우리가 계산해야 될 날들이 우리 각자의 삶에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남아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이 지구의 역사와 인류의 역사가 얼마나 남을까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이제 지구 환경과 관련해서도 새로 나온 책도 소개하면서 영상도 보여주면서 말씀을 전했는데, 육도의 악몽이라고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공부했었는데 지금은 육도의 멸종이라고 책이 개정판으로 나왔더라고요. 다큐멘터리도 있어요. 지구 온도가 1도씩 올라갈 때마다 지구의 온난화로 인하여 생기는 많은 비극들, 지금 현재 지구가 2도 올랐대요. 저 공부할 때만 해도 1.5도 올랐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2도가 올랐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기상 이변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3도가 되기 시작하면
우리가 놀라게 여기는 그런 자연재해와 기상이변이 수시로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4도가 되면 일상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5도가 되면 재앙이고요. 6도가 되면 이 지구에서 사람들이 살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른대요. 그런데 그것이 불과 그렇게 오랜 시간 남지 않았다는 것이죠.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르고요. 해석이 다르지만 최근에 어떤 학자들은 5도까지 올라가는데 50년 남았다고 이야기해요. 가장 빠른 시간대를 잡는 사람들은. 그럼 5도는 거의 재앙이거든요. 50년이면요. 저는 이 땅에 없을 수 있지만 아니 살 수 있을래나 100살이 안 됐으니까 그렇죠. 100살을 목표로 가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도 있겠지만 마지막에 할아버지가 돼서 주님 오시는 날을 꿈꾸고 하늘 영광 예수님의 그 재림을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자녀들이 남아 살아갈 시대들이라는 것이죠.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 상황과 시대와 징조와 모든 것들을 읽어낼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여러분, 지구촌에 사는 모든 권력자들이 힘을 모아서 지구 온난화를 막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각자의 이해관계가 충돌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런 비극이 일어난다면 이 지구가 앞으로의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표가 얼마나 남았을까? 그건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어떤 변화와 어떤 속도의 다름이 있을 수 있을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그렇게 오랜 시간이 남지 않았을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여 심판하는 그날이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고민하고 기도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직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해질 수 있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그분의 뜻을 구하며 우리를 향한 그분의 음성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어떤 길이든 그 길이 하나님의 뜻 위에 있다면 그 길이 보여지지 않는 길이어도 상관없이 복된 길이고 아무리 좋은 길이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길이면 그것은 생명의 길이 아니고 죽음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들을 잘 분별해서 시대와 징조를 분별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개인과 가정과 우리들의 자녀들의 미래와 나아갈 바를 정할 수 있는 그리고 헤쳐나갈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